지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올겨울에 또 올지 몰라요.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 겨울에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죠. 근데 1억 명이 새롭게 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가 이게 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감염되면 이게 세계적으로 안 끝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 목회 스타일이 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고, 또 구역 모임도 요즘은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셀이니 가정이니 목장이니 근데 저도 이름을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전통적인 용어 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전통적인 그냥 정서를 가진 교회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두 가지는 시급하게, 아주 시급하게 세팅해야 된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사역을 빨리 강력하게 세팅해야 된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묵상 속으로 편성표 나눠드린 것처럼 몇백 개 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그룹이 강력하게 활성화된다, 그 얘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젊은이 리더들, 여러분들이 사역의 전면에 나선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급하게 세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6월 1일부터 전 교인이 이 8권 가지고, 제일 첫 면, 마태복음 1장 나오는 면이 18쪽입니다. 거기부터 해서 일주일에 5면씩 그렇게 묵상하고, 6월 5일부터 그 주일인데요. 주일부터는 전 이 교회 공간 여기저기서 7, 8명 몇 명씩 모여서 말씀 묵상 소그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오다가 유대 땅까지 오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나라에서 그 분이 태어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대한 구원자가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지.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헤롯 대왕과 왕궁이 소동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 소동이 났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경악스러웠다, 이 정도의 강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난다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학자, 서기관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등등 아주 자세히 묻고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글로 가는데, 근데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왕궁에서 나왔지요. 사실은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계속 오다가 유대 땅까지 와서 왕궁에서 나겠지,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바람에 별을 놓쳤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시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꿈에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궁으로 다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그때 당시는 뭐 신약은 없었으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구약의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고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 그 제일 뒷부분에 사무엘하 5장 2절에 있는 그 한 구절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윗 왕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2절의 이 말씀이 이게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이 동네 세메절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거를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요 쭉 내용이 들어간 제 묵상 노트, 제가 여기에 다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 묵상 노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묵상 노트에 그 마태복음 본문이 나온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동네 세메줄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 그 약자가 동네 세메줄이에요. 뭐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쨌든 조금 한번 몇 번 해보면은 머리에 금방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동그라미도 있고 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치고 또 이렇게 줄도 긋고 그랬죠. 또 색연필도 이용해서 뭐 경배한다, 그거는 좀 붉은색으로 하고, 또 그의 별을 보고 이거는 빨간 볼펜으로 해서 뭐 색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빈면에 제가 묵상 노트 메모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움, 채움, 나눔, 거기에서 묵상 노트 쭉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얼핏 보시기만 하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괜히 주눅 들지 마세요. 아유,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 저렇게 해야 되나,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묵상 노트에 쓰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거에 절반 아니면 한두 줄만 그냥 메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묵상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대여섯 명 참여했다 그러면 그중에 두 사람만 나눠도 돼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쭉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묵상한 거에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비움에다가 제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또 깨달음대로 살게 하소서. 자, 비움에 제가 두 줄을 썼는데 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움이 뭔가요? 이제 이 동네 세미들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그날 이제 묵상을,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뭐 한 2분, 3분 정도 조용히 눈 감고 묵상으로 주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서 잠시 기도하는 게 비움이니까 뭐 안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잠깐 한 줄 정도 거기에다 써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채움에 제가 이런저런 글을 썼는데, 우선은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박사들하고 헤롯 왕이 대조가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자, 박사들 보세요. 박사들은 진심으로 그 태어날 구세주에게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2절. 헤롯 왕궁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드디어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경배했습니다.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헤롯 왕, 이 사람도 경배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박사들한테 당신들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근데 그 거짓말이죠. 8절에 있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서 쭉 내려가면 나중에 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싹 죽입니다. 16절까지 쭉 내려가 보면 아이들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살면서 신앙적인 표현을 잘한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니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이게 거짓이 있으면 그 신앙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박사들하고 헤롯 2사람이 이 양쪽이 완전히 대조되는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그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체험 노트에 제가 쓴 다음 부분을 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경배한다 왼쪽에 제가 네모를 경배 1, 2, 3 그렇게 써놨죠. 근데 경배 1, 그거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경배 2, 이거는 헤롯이 한 말이에요. 나도 경배하겠다. 그리고 경배 3, 동방박사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경배 1하고 3은 동방박사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드디어 경배를 했다. 그래서 큰 기쁨을 얻었다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 있는 거 헤롯이 한 말 나도 경배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헤롯은 그 밑에 제가 꾸불꾸불하게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헤롯은 수많은 아기들을 살육합니다. 거짓된 어떤 마음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별이라는 말이 모두 다 해서 4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3번을 제가 표시를 했어요. 별 1, 2, 3.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저 동방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 찾아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근데 이 유대 땅까지 와서 그 정도 귀한 분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잘 따라왔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람에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왕국에서 나왔는데 다시 별을 보았죠. 다시 별이 그들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이란 단어는 그 별이 베들레헴 그 집까지 안내했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제 그런 걸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제 체험 노트의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묵상이 나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별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별을 보고 산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말씀 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삶의 여정 걸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쭉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나눔, 이게 이제 내가 실천할 사항을 적는 거잖아요. 자, 나눔 노트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생각하고 새기고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말씀을 보고, 말씀은 내 삶의 별이고 우리 삶의 별이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시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대한 구절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말씀 묵상이 내 삶의 별이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는 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말씀 묵상,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내외 제 집사람과 저 그리고 아이들과 후손 대대로 이 길이 계속되게, 이제 그런 간절한 제목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메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번 6월부터 하나님, 이 별을 보고 따라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이 큰 복이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개인 또 가정 가문이 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 묵상 노트 오른쪽 면 전체를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부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기록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지표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뭘 보고 살아가요. 그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게 부도가 났어요. 뭐 이렇게 큰 사업체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그때 가정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또 뭐 옛날 우리네에서 남편이 뭐 힘들고 그럴 때 부인이 또 여러모로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너무나 힘드신데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고 살지, 너희 때문에 살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은 특출나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했다든지, 목사 자제들 중에서도 아주 뭐 탁월한 그 아이들도 많던데 저 애들은 지극히 그냥 평범하고, 그런데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애들 교회 잘 다녀요.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딸내미는 30이 훌쩍 넘은 애가 뭐 유치부 교사한다고 팔짝팔짝 뛰고 율동하고, 두 아이들, 아들 둘도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잘 섬깁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회 잘 다녀요? 그러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알죠. 어떤 장로님, 권사님, 또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은 잘 들어갔는데, 또 유학까지 보냈는데 교회 안 나가요. 저도 그런 가정 생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뭐 사람 수명 뭐 80 중반까지는 특별한 병 없으면 되게 그때까지는 살고, 90 넘는 거는 그런 분들 꽤 있지만 사실은 드뭅니다. 뭐 평균 연령이 85에서 90 이렇게 되고, 또 80대 전반에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뭐 70대도 많고. 근데 내가 80대 90 정도까지 그냥 뭐 품위 유지하면서 살 정도로 그냥 경제력 그 정도는 된다, 뭐 연금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쓰면서 좀 더 돈을 벌고 막 안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벌 수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안달을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또는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지네, 허리가 안 좋아지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 몸이 70, 80대 돼가지고 20대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영혼이 비루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하면 정신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몸이 나이가 들어서 늙지만 정신은 약해지지 않고 영혼은 더 찬란하게 아름다워지고 그럴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근데 정신은 또 아름다워지고 영혼은 맑아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 참 아름다우셔. 나도 저분 나이 됐을 때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이 바로 그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동네 세매줄 성경편에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38년 동안 목회해온 거 한 번도 그래보지 않은 거 이번엔 전교인이 간다. 내가 강력하게, 장로님들도 중요 지도자들이 열심히 지금 나서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에 대한민국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되나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한국교회 교세는 25년 전부터 계속 주로 왔어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4반세기 동안 주로 왔다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25년 훨씬 전부터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목사, 장로, 지도자들의 문제, 또 큰 교회,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회 세습해 주는 문제, 등등 한국교회는 문제가 훨씬 전부터 많았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나요? 2000년 역사 동안에 늘 그거는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다시 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가요? 우리 모두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긴 알지요.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살면 복이다 아는데, 사실은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진짜 맞대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건강 안 좋아,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작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까지 옮기면서 하루에 2시간씩은 진짜 운동 시간 낸다. 그건 굉장한 투자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깨닫고 하면 계속해서 사는데 건강 잘 유지하며 사실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 6월 1일부터 하는 거 하루에 30분만 내면 돼요. 그렇게 큰 투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해진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21세기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서 1517년에 일어난 그런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 성락성결교회에서 다시 한번 샘이 용솟음 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루터가 위대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지.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력도 부어주시고 사회적으로 성취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손 후손 대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지도자로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